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나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세상에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런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단 말이야? 이런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 나를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감사할 상황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요. 감사할 상황에 불평하게 돼요. 얼마든지 담대해도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해서 불안에 떨게 돼요. 제가 정말 우리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로또 같은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저도 힘들게 했습니다마는 참 제 아내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투가 명령조예요. 그냥 명령해요. 명령. 동생이 넷이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명령하는 게 입에 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지. 잘못됐단 말을 안 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투, 우리 아내만 명령조가 아니라 우리 처갓집 식구가 다 명령조입니다. 서로 명령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지요. 처갓집 식구는 원래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서로 알겠지 하고 넘어가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가족밖에 몰라요. 지금 저도 살아야 되니까 나쁜 말만 하고 끝나면 큰일 나니까. 이해심이 많아요. 또 뭐가 있지? 이렇게 아내를 알게 되니까 그 말투가 어느샌가 이제 더 이상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무언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또 제대로 알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 저녁 시간이라 힘들긴 하겠지만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아는 시간,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물로 쓸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요. 무자비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노아 홍수에 비춰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야 됐을까요?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을까요? 노아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누가복음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홍수 심판의 원인이래요. 말이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흥청망청한 인생을 살았다,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게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다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요? 노아 홍수 당시에는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 게 아니래요. 분명히 대상이 있었어요. 누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인데, 그냥 보통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거기서 자녀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창세기 6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성경 읽으면서 많이 궁금하셨죠? 이 네피림을 뭐라고 설명해요?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 용사들이라고 설명해요.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소위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 오디세이 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브들이,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마치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절대 안 간다.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그 이야기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될 수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건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누구의 결혼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맥입니다. 성경 딱 한 구절만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 구절 앞에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를 함께 살펴봐야 돼요. 본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장과 절은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편의상 붙여넣은 거예요. 원래는 장절이 없이 그냥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창세기 통으로, 출애굽기가 통으로, 이사야가 통으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 오늘은 1장에선 이 얘기해야지, 2장에선 이 얘기해야지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적지 않았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한 권씩 통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이어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아까처럼 오해한다니까요. 아, 천사들이 했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봐야죠. 이 앞뒤에 어떤 이야기를 나오는지. 먼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한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창세기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4장 후반에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끝나서 5장에 셋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문의 족보,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셋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인의 후손들 중에 여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니, 문맥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가?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소위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뭐하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야발, 악기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 유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 두발가인.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인의 족보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름이 나오지 하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소위 우리 젊은이들 갑툭튀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창세기 4장 22절입니다. 파란 글씨 시작.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갑자기 누구의 조상, 뭐하는 조상, 뭐하는 자의 조상 그러다가 나아마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이 나아마가 뭘 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름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뜬금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아마라는 애가 있었는데 하고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나아마를 왜 적어놨을까요?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름답다. 나아마의 뜻이 아름답다입니다. 아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나아마가 안 나왔으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웠다. 그 대표적인 여자로 나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 홍수를 내리셨던 이유가 결혼이었어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이 세상을 심판할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아니, 그럼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한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결혼,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의 결혼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셋의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가문이냐? 정말 대단한 가문이죠. 셋의 가문은요, 메시아의 가문입니다. 장차 이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메시아 혈통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아담의 아들 셋이 나와요. 셋의 혈통은 메시아 혈통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혈통이 가인의 혈통과 지금 뒤섞여 버리게 된 겁니다. 이건 영적인 대위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정말 나쁜 짓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는데 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마귀에게 하신 말씀에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봐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엄마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큼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없을 정도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리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리라. 그리고 그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된 가문이 셋의 가문입니다. 셋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셋의 후손들, 하늘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었지요. 그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둘로 나뉘지요. 언약을 믿고 기다렸던 셋의 후손, 메시아의 혈통,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가인의 후손, 이 땅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중요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냥 있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하리라? 네 머리를 박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이 얘기 듣고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가 올 것을 방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싹을 마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을 더럽혀서 아예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넘어왔습니다. 마귀가 손 쓸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철저하게 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제는 마귀가 볼 때 셋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에녹, 무두셀라, 너무 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겠나? 마귀가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이제 노아 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여기서 나와요. 마귀의 전략.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인가? 첫 번째, 그들이 가진 본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어떤 본성? 이미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이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참 그래요. 여자가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은
집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언니가 그 사람 어때? 뭐 키는 얼마야? 나이는 몇이야? 엄마는 직장은 있니? 어느 직장 다니니?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이렇게 물어봐요. 남자가 나 여자친구 생겨 그랬으면 형은 이쁘니? 아빠도 이쁘니? 할아버지도 이쁘게 생겼니? 그러니까 남자는 본성이 이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해요.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똑같다고요. 사탄이 정확하게 이 본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 남자들 보암직도 하고 나아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 셋의 후손들보다 여자들보다 가인의 후손 여자들이 더 예뻤을까? 이게 셋의 후손들은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늘 보고 살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데려갈지 모르니까 가꿀 시간이 없어. 가꿀 이유도 없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소망이 땅에 있어요. 안 믿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야 돼. 땅에서. 그냥 가꿔. 옷도 이쁜 거 입고 다니고 막 야한 거 입고 다니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꾸며야 돼요.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 남자들이 맨날 그냥 어제 입었던 옷 또 입는 애들만 봤거든요. 머리 안 감고 그냥 묶고 다니는 애들만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 갔더니 걔네들은 막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막 이것도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너무 이쁜 거예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홀딱 넘어갔습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급속도로, 이후에는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급속도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믿음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당시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퀴즈.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남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남았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땅에 딱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8명밖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혈통이 섞여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겨우 8명뿐이라. 다 넘어갔습니다. 노아 가족들 말고는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본성을 건드렸어요. 사탄의 전략 또 하나, 이 메시아의 혈통을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겁니다. 외부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창세기 6장 11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상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성경이 때로는 너무 고상하게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는 폭력을 썼다 그 말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보면 폭력을 썼다. 행사. 누구한테 폭력을 행사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딸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네피림. 걔네들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었느냐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나오는데 속지 마세요. 이때에 막 천사들하고 사람들이 관계를 해서 나온 그 거인들, 그 거인들의 뭐 후손이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 자손이다, 뭐 그래서 거인들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자꾸 절대 그런 것 좀 제발 보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얘기해요. 네피림의 뜻 자체가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떨어진 사람들. 거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타락한 자들. 타락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용사라, 그리고 뭐라고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용사도 좋은 말이고 명성 있는 사람도 좋은 말이죠.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용사라고 얘기해요. 명성 있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사, 명성 어디서 얻을 수 있는 말이에요? 명성이에요. 싸움터에서요. 전쟁터에서요.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뭐 왕십리 뭐 독가스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얘네들이. 이들이 누굴 괴롭힙니까?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실제로 증언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이 괴롭혔어요? 같은 동족들이 더 많이 괴롭혔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인의 후손, 정통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을 괴롭혔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잡족들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나온 이 혼혈들이요, 얘네들이 더 많이 괴롭힌 거예요. 네피림, 타락한 자들, 용사들,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명성 있는 사람들. 이 일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폭력으로 인해서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다 버려요.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인류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이때까지도요,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참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참으세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남은 8명, 메시아의 혈통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안 남았어요. 메시아의 혈통이 위협받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신 이유를 또 한 번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설명합니다. 맞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옛 세상을, 그 타락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들로부터 뭐예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예요. 보존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로 말씀드려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장차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시려고, 그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메시아의 혈통인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래서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셔서 약속된 메시아, 계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던 거예요.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성경의 사건이 거의 다 그래요. 애굽으로 간 것도 구원을 위해서요. 10가지 재앙도 구원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언제 한 가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바벨탑에서 흩어진 것도 구원 때문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도 구원 때문이었어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무지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1년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들이 전부 다 배에서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커다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읽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 언약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물로 안 하고 불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엄마가 아기를 때렸어. 마음이 너무 아파. 얘야, 엄마가 다시는 매를 들지 않을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 몽둥이로 안 때리고 채찍으로 때릴게,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이야, 하여튼간 명심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노아야, 저기 있는 무지개를 봐라 할 때에 이 무지개에 쓰인 단어는 퀘셰트입니다. 이 퀘셰트는 히브리어로 본래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에요. 활. 따라하겠습니다. 활이요. 사냥할 때 쓰는 그 활,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귀에는 무지개가 보이느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야, 저기 퀘셰트가 보이느냐, 활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노아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엄청나게 큰 활이. 그 활이 가만 보니까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요. 이 당시에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었지요? 하늘에. 노아야, 저기 활이 보이냐, 퀘셰트가 보이냐 하는데, 노아가 보니까 활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활이 있는데 이 활이 하나님을 향해 겨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큰 활과 함께 노아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를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다. 죽게 만들지 않을 거다. 내가
이 활을 지금 내 목에 겨누고 내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내 계획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는 나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 화살이 나에게 쏘아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서 죽을 것이다. 홍수가 났다고 해서 내 언약이 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마귀 앞에서 내가 했던 약속,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리라 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반드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의 혈통을 내가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내 아들이 와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서 너를 대신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냥 아름답지? 저기 무지개 엄청 아름답지? 이 무지개 볼 때마다 기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에 화살을 겨누고 하신 약속이에요. 목숨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이제는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할 거야. 나를 심판할 거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맞아요. 이 노아 홍수 때는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는 살려주고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한 가지 소원, 어떻게 하면 얘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아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장 하나님의 잔인한 역사라고 보였던 노아 홍수조차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러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할 만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로지 구원이 목적인 하나님이라면 내 삶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건데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부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건데, 구원이 목적인데, 나를 살리려고 주신 환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오해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내가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수마저도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믿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데 있어요. 제가 이걸 오랜 시간 지나고야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병을 주신 줄 알았어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나쁜 놈으로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어느 날,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이야, 그게 나를 살렸구나.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 그게 다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한 일이었구나. 너무나 늦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원망했던 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내 자신이 못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니,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만 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흔들어댄 적이 없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선물을 주셨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목적은 구원이란다. 오직 너를 살리는 것, 너를 끝까지 구원해서 하늘을 내 나라에 오게 하는 것, 그게 내 목적이란다. 이 음성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또 한 번 믿음으로 이겨내시지 않을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절대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가슴에 가사를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부릅니다.